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이다. 땅에 살고는 있지만 땅에 정붙이고 살기보다는 약속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루빨리 이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거류민의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영원히 안식할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며 사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쉼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마음에 무거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이 땅에 저를 두셔서 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문 밖에 신랑이 와서 기다리는데도 속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분주하게 사는 신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헤아려 보시고 자책해 보시고, 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원한 세계를 좀 더 확실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루 일기처럼 기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낯설기만 할까? 그렇게도 내 마음에서 활기차고 따뜻했던 곳인데 쫓기듯 이를 보고 돌아서는 내 가슴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누구라도 만날까, 혹시 누가 볼까, 몸을 움츠리고 죄인된 마음으로 길을 가는 내가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구나. 태어난 고향보다 더 정붙이고 살던 여기 이곳이 내게는 이제 멀고 먼 타향처럼 어설프게 느껴지는 내 마음이 서글프다. 그렇다고 내가 서둘러 돌아가는 그곳에 나를 맞아줄 따뜻함도 없는데 나는 이제 아주 먼 내 아버지 집을 향해 비상의 날갯짓을 배우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병든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아픔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더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내 삶이 고달프니까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빨리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적인 신앙의 훈련이 잘 돼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속히 가고 싶어서
준비된 신앙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잃어가고 고난 중에 처할 때, 그때 가서 사람들은 잃어갈 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구 쪽을, 유럽 쪽을 여행하다 보면 대개 사람들이 꼭 가보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물관. 가서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역사 연대와 비교해 볼 때, 아니 우리나라는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그 시대를 이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발달된 문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을까?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서구의 문명이,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문화를 꽃폈다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진화론적인 설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이건 공통된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을 동물의 한 부류로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연대 표준의 기준을 서기로 전후로 설명하는 것 하나 빼고는 기독교적인 설명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 문화를 꽃핀 서구의 문명 그렇게 붙여졌지,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을 동물 역사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 본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래된 교회를 가서 보게 되든가, 아니면 이제 기독교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랬던 이제 터키 같은 그런 곳에 가보게 되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유럽 쪽엔 아직도 솔로몬 성전을 상상할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놀라워하긴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복음이 최초로 전파됐던 지역을 가보면 이미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됐던 터키나 아시아 7교회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 흔적만 남아있고 주춧돌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걸 하나 관광 상품으로 이용해서 관광 수입을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적인 신앙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던 신앙인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건축했던 허물어진 교회,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신앙인의 종말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에는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당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불같은 신앙, 금같은 신앙,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려는 순교적인 신앙이 대단했는데, 어느 때 어느 시점부터인가 점점 이름만 신앙인이고 이름만 교인이지 실제 그 내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인 사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살다가 허물어진 교회 흔적처럼 이 땅 마지막을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인식을 못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교회 성도들도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요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서 그렇다, 뭐 그런 평도 있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문화가 가정에 깊숙이 파고든 걸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옛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까이 놓고 기르는 짐승들을 애완동물 그랬어요. 애완동물. 그런데 요새는 이름이 바꾸어졌어요. 반려동물. 어떻게 거기다가 반려란 말을 붙이나? 반려란 말은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반려자 하면 누굴 생각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반려동물. 그리고 이제 이름도 좀 고상하게 불러야 된다고, 댕댕이, 댕냥이, 그렇게 불러야지 현대인이지. 고양이, 개 이렇게 부르면 옛날 사람이에요. 어린이 대신 개린이가 그 집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나도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쁘다 그렇게 인식하진 않지만, 동물과 사람의 이 경계 부분이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 이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같은 부분을 우리 사람에게도 지으셨는데 그게 육체 아닙니까? 사람의 몸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흙으로 지으신 육체죠.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담 코에 불어넣으신 영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기업이 약속돼 있는 부분은 영적인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고 산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영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분리하고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본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우리 생각해 볼 때 한 혈통같이 생각하고 같은 모양같이 볼지 몰라도 전혀 다릅니다. 동물은 네 발로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린아이 태어나서 빠른 아이는 1살 벌써 넘기기 전에 2~3살부터 조금 기다가 걷습니다. 뒤퉁대다가 걷습니다. 균형을 잡고 걷습니다. 그래,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동물은 서커스 같은 데서 곰이나 호랑이, 맹수 같은 사자나 이런 짐승들, 원숭이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2발로 일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건 훈련되어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지 4발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2발로 걷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2발로 걷나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발꿈치에 신경 하나가, 발달된 신경 하나가 있고 앞면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가면서 2발로 걷는다.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과 육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사는 것, 선과 악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사는 것, 신앙과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사는 것,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 사는 것, 어떤 데에는 불평과 감사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살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가 하면 동물적이고 영적인, 육체적이고 영적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앙인이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적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설명할 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고향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와서 살게 하셨는데 그 집안엔 여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사라의 몸종 하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너무 오래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갈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권고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아내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후상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난 자라야, 혈통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이미 여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들을 낳다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이 주인이 낳지 못하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을 낳고 보니까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은 겁니다. 주인을 무시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용어가 달라지고 또 평등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중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어요. 종 제도가 있어요. 돈 주고 사온 노예나 종은 평생 그 노예나 종이 재주가 좋아서 경영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부를 주인에게 가져와도 그건 주인 거지 노예 건 아니에요. 종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리 주인인 여자가 주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지라도 주인은 주인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와 헤롯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이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네로처럼 악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대표적인 사람,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이 사람이요, 그 아내도 그랬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 내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냥 놓아주자. 너희가 정 원하면 때려서 놓아주마.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의인인 걸 알았어요. 자기 부인의 권고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의인을 자기가 벌주고 자기 권력으로 의인을 죽이면 자기도 망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서 책임 회피도 해보려고 했고, 근데 헤롯이 또 다시 보내서 빌라도가 판결하게 했고,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비록 그 사람이 자기 욕정을 못 이겨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긴 했지만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책망을 해도 왕을 책망했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목까지 베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가 취한 여자의 딸이 춤을 추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겠죠. 앞뒤 생각하지 않았죠.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그거 다 상관없고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왕으로서 한 말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병사를 시켜서 목을 베어와라. 죽이긴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 권위를 지켜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 세상 명예를 지켜야 되고 명분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력을 하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영과 육의 마음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살다가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정욕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원활해도 육신이 약해서 그런 넋두리를 하면서 영적인 사람을 죽이는 자기 속의 영적인 사람의 갈망을 억눌러 버리고 탄압해 버리고,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주인이고 육적인 사람이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평생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자기 영적인 사람을 죽여버리는 현대판 빌라도와 헤롯이 기독교인 중에 엄청나게 많다. 농사하는 데 가까이 살다 보니까, 농산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 첫물이래 거둘 게 많지 끝물은 별로 거둘 게 없어요. 죽정이, 반죽정이. 그렇지만 기독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황금들반처럼 추수할 게 많으셨던 그런 시대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세가 돼서 그런지 끝물 포도처럼 끝물 농사처럼 별로 거둘 게 없는 교회 성도들의 실태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서 그런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의 얘기.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의 욕망을 쳐서 복종케 하고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노예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승복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노예가 주인 되고 주인이 노예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고통 있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래야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연세가 많으십니다. 연세 많다 보니까 종합병원이라고 별명이 붙일 만큼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는 분들도 뭐 개중에 한두 분은 난 아픈 데 하나도 없어 100살 넘도록 사시면서도 그런 분 계시지만 대개 뭐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리에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충성하신 어른이신데 영육이 건강하시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보게 되고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매일 새로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뭔가 자꾸 이뤄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걸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못 알았던 것을 병들어서 압니다.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몰랐던 것을 가시체를 끼고 사는 이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서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죽옷을 벗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뵐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영 낯선 사람 같아. 신랑이 신부를 보러 갔는데 영 낯선 사람 같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부류는 너희는 오른쪽에 서라.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희는 왼쪽에 서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게는 너희들이 은인 같은 사람들이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모르시다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으로 또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데요. 난 너를 모른다. 낯선 자로 취급하셨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셨더라면 하늘에 가서 예수님도 욥을 보시면서 낯설구나, 누구냐 그러실 뻔했고, 욥도 예수님 보면서 영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회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몇 년 후에쯤 되면 벌써 제가 은퇴하고 난 후도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가셨는데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시려니 하고 갔더니 나는 모른다. 문간에도 못 들어서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기준이 육체, 정욕이, 그리고 영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노예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노릇해야 될 영적인 사람은 늘 핍박하고,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을 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집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에서란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유산되어 온 기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양떼, 부를 축적한 거, 그게 장자가 받을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아니에요. 영적인 기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기업이 더 중요한, 상속받아야 될 기업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사모하고 갈망하고,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구르고 시험 들고 하긴 했지만 결국 끝내 그 목적에 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구르고 낙심하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다시 깨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던 사람이 힘이 들어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런 권고를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더 있다 오십시오, 내가 몇 년만 더 나를 두십시오, 이 세상에 미련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 자생공산당이라고 할까요? 나라가 혼란할 때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의 때에 공산 청년들이 와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쭉 10가지 감사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 두 아들을 형편이 되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젊었을 때 공산당에게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신 겁니까? 그런 불평이나 원망하고 넋두리 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이 그분이야말로 목회라도 저 강남 같은 데서 하고 싶지, 누가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 동네 가서 목회하고 싶어 하겠어. 근데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자기가 영적으로 승리할 길, 장소가 바로 거기라는 사실을 알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아들 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 이건 감사한 일이다.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감사를 성도들 앞에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마음속에 사모하며 오늘 여러분 삶을 재해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가를 여러분들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육신의 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늘에 약속된 기업은 영적인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육과 영의 싸움에서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노예가 종이 주인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전락했을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침략받아서 외세에 침략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구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만인 중에 선택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땅에 뿌려진 씨앗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다시 열매 맺는 곡식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산 믿음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며 세속적이고 혈육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면에 승리자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